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 디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뭐 디도, 디모데, 뭐 에바브로, 디도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 디도가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의 중심에 섰었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 초기 교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 신학적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갈 때 이제 디도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 이 성도로 받냐 마냐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의가 된 게 이방인은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결의가 되면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이후 뭐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이 디도는 굉장한 동역자, 동참자로 조력자로 그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주목할 부분은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 이 사이에서 그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는 사실을 좀 저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제 좀 시끄러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려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이 디도에게 전달되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디도는 후에 그레데 섬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뭐 추정하는 것은 감독의 자격을 막 얘기를 해요. 디도서에. 그러면서 너 가서 장로들을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을 위해서 널 보냈는데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들을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그걸로 봐서 이 디도가 그곳에서 이제 감독의 역할, 목회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좀 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온 것으로 추정되고 또 나중에는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디도가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달마디아라는 곳이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가서 또 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이야기 그리고 그 요청에 디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의 특징을 좀 보면 이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우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소아시아 그리고 그 유럽 지역이 그 뭐 사실은 이동 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했고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유대인들이 배신자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온갖 위험을 다 하고 온갖 핍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사실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뭐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 또 기존의 유대교인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데 순탄하게 이 전도여행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 얘기가 이게 직접 가서 전파하는 것도 뭐 많이 했지만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글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목회 사역 그것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많은 서신서들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서신서를 좀 많이 집필해서 그 교회 공동체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해결 방안 또 이런 권면들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각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들. 근데 이제 바울 서신을 찾아보면 저희 지금 학교 다닐 때 이제 본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이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그 지면을 할애해서 사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집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두 편이라 고린도 전서 후서인 거고요. 사실 고린도 전서 앞에 한 편이 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편이 있을 거다. 뭐 눈물의 서신이라고 별칭을 갖고 있는 그 서신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 편의 편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보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많은 애정을 담았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는 건 대개 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아닌 거예요. 계속 뭐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후서를 합하면 29장에 달하는데, 뭐 거기 뭐 가려진 1차와 3차 서신서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들, 그 한번 좀 대략 정리해 보니까요, 고린도 전후서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문제들이 많이 있냐면, 당파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 혼인 문제, 또 처녀의 대우 문제, 과부의 대우 문제, 우상 숭배,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란, 그리고 여자 성도들의 태도, 성만찬 문제, 또 은사,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분들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그리고 연보, 이 헌금의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권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도권에 대해서도 이게 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디도가 가져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교수님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유튜브 강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 이전에 배우신 분들일 수 있으니까 디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고요. 또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또 디모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뭐 근데 누가 가져가는지 잘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는 디도가 가져간 게 거의 이제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이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걸 너희들에게 읽어줄게 하고서 읽어주면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또 오늘날의 설교처럼 풀어주겠죠. 그리고 성경이 없고 이제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하고 하는 그 복음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편지 전달자야, 뭐 고린도 후서 전달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발이 빠른가 보다. 이 사람이 뭐 민첩해가지고 편지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보내는구나. 뭐 오늘날로 치면 택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최고지라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막중한 사명을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디도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는 게 지금 정설인데, 사실 뭐 가져갔다 뭐 가져갔다 이거를 좀 그건 논쟁이 많으니까 좀 제하더라도,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그 편지를 가져간 거든 아니든 보냈고, 그게 고린도 후서 전에도 한번 갔던 게 그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든 뭐 디도가 가든 누가 가든 후보들이 있었을 텐데, 야,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래 라고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서 고생할 게 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탁 가겠다고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기 좀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용두동교에서 교육전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있을 때,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도대체 왜 구하기 힘들어? 그랬더니 그 학교에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용두동교에 가면 엄청나게 고생해. 그러니까 공고를 올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소문이 그렇게 되든 실제가 그렇든 간에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가면 굉장히 고생한데 라고 생각하면 선뜻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게 맞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잘 뽑는 교회는 그 교회가 편하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뭔가 힘든 것 플러스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겠죠. 근데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기 전에 한번 다녀온 그걸 좀 이따 좀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고 고린도 후서를 전달할 때도 또 자원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 좀 가볼래? 라고 했더니 그 디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바울이 보기에 감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나와 같은 간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권함을 받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너희들에게 간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를 지금 갖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한번 다녀왔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 일에 이 사명에 자원했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의 태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흔쾌히 수락하고 그렇겠죠. 제가 갈게요. 당연히 제가 가야죠. 걱정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저를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고생하고 힘들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영혼과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정말 내 몸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디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원이 그냥 제가 갈게요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보내주세요. 내가 꼭 갈게요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애절하게 하소연하는 것 같은 정도의 이야기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사역하면 정말 굉장히 마음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서 이거 누가 좀 20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서로 막 동역하는 분들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진짜 할 맛 나겠죠. 그런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사람의 습성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쉬운 일은 좀 오히려 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사명자라면 요건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디도를 보면서 한 번쯤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어려워도 얼마나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 하고서 또 어려운 일이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디도를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게 행복할 거라는 걸 막 상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또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돼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서 나도 그들 때문에 기쁨을 얻고, 이렇게 되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명자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디도의 어떤 이 짧은 구조를 통해서 디도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래, 디도가 성경에 얼마나 나온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 그런 태도를 갖고 하나님 일 맡았던 사람이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보자라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기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디도의 모습을 좀 살펴본 건요, 디도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성경 어디에도 또 어떤 전생에도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만 잘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온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 바울 일행이 더 이상 거기 있기 어려워서 마게도냐로 옮기게 됐는데 옮기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고 또 유대인들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럼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때 마침 디도가 이 바울이 머무는 마게도냐로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보고가 어떠냐? 그동안 바울이 염려했던 것을 싹 가시게 했는데 그 표현을 그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악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됐을까 고민하고 마음 쓰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민하는 그 현장에 디도가 그것을 잘 해결하고 기쁨의 소식을 갖고 도착을 했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도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가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이 바울을 훨씬 더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른 일행 둘을 더 붙여서 이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연보에 관한 일을 맡깁니다. 이 연보 일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연보에 관한 일을 이 디도와 또 추가적으로 하는 일행 둘에게 맡긴다. 이걸 좀 보면서 어떻게 이 디도에게 맡겼을까?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을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가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어낸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 자원하는 열심,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보고 믿을만 하겠구나 맡겼는데 그 맡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거죠. 이렇게 믿고 맡겼더니 실망시키지 않고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그러니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정말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가 생각나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고 무언가 일을 맡기시겠죠. 그걸 저희가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에 많은 경우 우리가 실망을 드릴 때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이러지 않으시고 또 그거에 맞는 우리 능력에 맞는 사명을 또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엔 더 큰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건 개인뿐만이 아니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그 공동체가 그 사명에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기대 이상으로 해내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더 큰 사명으로 그 공동체에 맡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 있는 어떻게 보면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받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연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인데,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오해도 살 수 있고요. 뭐 어떻게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정말 잘해도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게 이 재정 쪽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을 만한 분들, 그런 충성된 분들이 맞는 게 보통 이제 관례인데, 이 재정, 연보를 관리하는 것, 또 연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연보에 관련된 건 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연보가 참 귀한 건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건데,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보를 뭐 관리하는 일은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연보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하나님의 기대에 나는 좀 미치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지나가는 말 들어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를 점검하는데, 뭐가 감사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생을 아까워하는 생각은 없더라고요. 정말 한 번 계속 혼자 스스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연보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진짜 아까워한 적이 있나? 근데 감사한 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집사람하고 의논할 때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 그것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늘 복기를 또 해봤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복기를 한 게, 도대체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진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처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양쪽에 계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나 장인 장모님이나 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넉넉하고 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보고 자라서 나도 그렇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게 이어졌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든 적은 살림이든 적은 것에서라도 하나님 몫을 띠는 것을 확실히 정말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애들이 평생에 놓치지 않고 이 연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제가 계속 그 마음에 드는 게 남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연보를 막 이제 드리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순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그 생각을 탁 가로막으면서 다른 생각이 엄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랬더니 턱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할 수는 없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얻은 내 수입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에 내가 어느 정도 갚겠다라는 걸로는 말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계속 맴도는 게, 저도 그런 생각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로 생각하면 내가 뭘 드려도 뭐 생명을 드려도 사실 그거는 뭐 정말 티도 안 날 것 같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 신동인 선교사님하고 임재 선교사님 오셔서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참 제가 마음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덕분에 받은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우리 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참 많은 사람들이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간격을 못 좁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저런 선교사님들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그 어떤 간극이구나. 정말 그것 때문에 못 가겠구나. 나는 누린 게 많은 사람, 저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한 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꾸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는 게, 뭐 이룰 수 있는 목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좀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사실 이 목표가 저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 좋죠.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 바라십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내가 좀 뭐 누리고 사는 거, 내 이런 취미생활 이런 거, 내 친구들은 뭐 예수 믿지만 뭐 세상 어떤 사회생활은 내 친구들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이거는 안 하고 살아야지. 그게 비록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거 할 거는 다른 데다 내가 하나님 일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한두 가지 정도는 포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실된 모습, 그런 충성된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는 겁니다. 디도를 보면서 이 엉뚱한 생각으로 좀 갔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사는 거 많이 정말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한두 가지 포기하고 사는 삶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 이제 우리 디도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너무 공통된 건데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인물들 연구하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이 바울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은 사람, 역시 디도 역시 바울의 이 적극적인 추천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건 뭐 더 길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는 게 뭐 계속 지금까지 서신서에 등장하는 뭐 베베라든지 아이바브로디도든지 이런 사람들 설명할 때 이 추천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추천을 받고 바울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로 말하는 너희로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건데,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 없는, 나의 동료라는 건 친구 같은 거고, 또 동역자라고 하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이라는 거. 그리고 사자라는 건 결국엔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데,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단어는 그렇게 돼 있죠, 저희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를 좀 이렇게 서술형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으로 보는 게 좀 맞다는, 그러니까 약간 좀 동사형으로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이런 그게 뭐지? 자꾸 헷갈리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디도를 보면서, 난 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저희 애들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겠어?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죽음인데? 되물어볼 것 같은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이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내 생명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 주변에서 누구라도 저를 얘기할 때, 그 가우진이, 교회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목사인데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가우진 목사는 디도 설교 주면서 그랬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우진 목사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고, 당연히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좀 망설인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 정말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 그런 놀라운 믿음을 내가 좀 소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보증, 특별히 공동체 내 지도자들의 보증을 받는 사람, 이거에 좀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면 단순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 인정받았어, 담임 목사님이 나 보증해, 이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보증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얘 인정해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사실 안심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좀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면 미소 지으셔라는 그런 어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디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건 좀 제가 붙일 말이 참 애매해가지고 멀티플레이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멀티플레이어를 설명을 따로 안 해드려도 되죠. 다방면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도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데 섬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이게 녹록하지 않은, 거칠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도 많았고요. 이게 섬이다 보니까 아마 좀 섬의 특징상 우상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자기들만의 세계, 요즘 우리 젊은 애들 표현으로는 길드라고 하는데, 자기들 커뮤니티가 강해서 외부인이 거기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섬 사람의 기질이 그 그레데 섬에 좀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는 거죠. 저희 친구가 하나 제주도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사니까, 10년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우리 동네 좀 아는 사람이야 정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라 그렇구나.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용두동교회에 제가 있다 보니까 그 예를 자꾸 많이 드는데, 용두동교회 등록한 지 한 15년 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한나여성교회 입급되는 그분을 얘기하는데, 새신자요, 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년을 이렇게 해도 새신자구나, 여기는. 그러면서 이제 동성교회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 마음 문을 안 열고, 어쨌든 우리가 그레데섬 가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 이 그레데섬은 우리의 이런 거 훨씬 이상으로 거칠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를 누굴 보낼까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디도서에, 이제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거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기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레데 사람 보니까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그 말이 맞더라. 그러니까 너 가서 이 사람들을 목회할 때 엄중히 꾸짖으며 목회해라. 왜 그래야 되냐? 이 사람들 믿음으로 온전케 해야 된다. 유대인의 그 허탈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게 네가 엄중하게 그들을 위해서 목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낸 거죠. 디도서를 쓴 걸로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추정하기는 감독으로서 목회를 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온 거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레데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디도서 3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레데 섬으로 내가 이 두기고랑 보낼 텐데 잠깐 그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한테 좀 와. 내가 니고볼리에 있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좀 도와줘. 내가 겨울 내내 여기 있을 건데 나를 좀 도와줘라고 니고볼리로 또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미난 것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디모데에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서 이제 하나님 일을 맡았을 거고, 디도는 어디로 갔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유고슬라비아 지역인데.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니고볼리로 갔다. 고린도 교회 갔다. 그레데 섬 갔다. 뭐 나중에는 달마디아로 갔다. 뭐 이름도 참 어려운 동네로만 가는데. 이게 뭘까라고 한참을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디도를 찾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해? 처음엔 그 생각이 들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은 마다하지 않고 간 사람이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너 좀 쓸게. 그게 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든 뭐든, 그럼 그 말에 오케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충성된 인물이었고,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쓰고 저곳에 쓰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곳에서 오래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좋냐? 좋고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하나님이 옮겨 심을 때까지 그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심으셨는데 계속 생각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저기 떠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왜 잘하냐면 제가 그래봤거든요. 사역이 안 돼요. 정말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세요.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옮겨서 심으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심겨진 데서 그냥 꽃 피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어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래요. 굉장히 오래전에. 심기운 데서 꽃 피우라. 이게 어디 사회복지관에 가니까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대전에 있을 때. 그래서 야, 정말 멋있다고 그래서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정확히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어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했든 간에 참 멋있는 말이다. 그래, 하나님이 심은 곳에서 내가 꽃 피울 수 있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과실, 그거 맺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어디다 옮겨 심으시겠죠. 디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디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태도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 그레데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꾸 니가볼리로 오라고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확신이 선다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너 저기로 좀 가야 되겠어. 그러면 아멘 하고 또 가는 겁니다. 이런 사역의 자세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는 사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시원하게 하고 같은 동역자들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도를 소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가리는 게 없는 겁니다. 어렵고 쉽고 안 가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심으시면 그냥 심은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가 충성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디도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구약 인물 갔다가 신약 인물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사실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자료 보고 책 찾아보고 하다가 이 사람이 좀 좋겠다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 해야겠다. 조금 좀 자료 좀 더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한 2주 뒤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9월 29일에 우리가 디도를 만나게 된 건 사실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 심으신 거를 믿는다면
내가 그곳에서 다른 어떻게 보면 견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운 이곳에서 하나님이 맺으라는 그 열매, 하나님이 꽃 피우라는 그 꽃을 피우는 것에서 전력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디도를 이제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 좀 반가워하시면서 아 그래 나도 디도를 좀 닮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래서 디도 이상으로 동역자들, 같이 하는 공동체 내의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